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기도 잘 크고요. 아, 선생님, 애들은 지들 요한 씨는 아기가 몇 살이에요? 저는 지금 그 754 시스템 달리고 있습니다. 754. 예, 예. 아유, 남자애가 예. 아들, 딸입니다. 아들아, 아이고. 아들, 아빠 닮아서 극성스럽겠네. 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이고, 네. 사모님이 대단하시다. 예, 장난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성령이에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혔다. 아, 역시 우리 선생님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하시는가 그거를 또 배워야 돼요. 네. 네. 잘 배워놔야겠다. 오늘 수업 성령론 14강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성령.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은 우리 요한 씨와 아가 씨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33절에서 37절은 우리 정규와 윤정이가 읽어주세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시편 119편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잘 읽으셨어요. 자, 박은영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박은영 집사님? 제가 그 박은영 집사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번 어느 주일날 2부 예배를 마친 직후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전후에 어린 두 딸과 남편, 이게 아직 젊은 분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미 폐암 4기였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은영 집사님의 표정은 굉장히 밝았고 따뜻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사학당과 제 책을 읽고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었고 그 이후에 계속 문자 메시지로 기도를 해 줬어요. 그러면은 감사와 함께 병세의 근황 그런 걸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6월이 들어왔는데 답신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제가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어요. 그걸 전문 용어로 씹는다고 그래요? 야, 이 와중에. 먹는다고 해도 근데 하여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둘째 주에 답신이 왔는데 7월 1일 박은영 집사가 하나님의 품으로 평안히 갔습니다라는 남편으로부터의 메시지예요. 네.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병원은 안 가르쳐 줬어요. 네, 뭐 바쁜데 그러느냐. 네. 오늘 설교 그 강의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성령이에요. 그죠? 네. 보호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위험과 위기에서 지켜주는 것을 보호라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두 딸, 그 1학년 전후, 아이고. 남편을 두고 그것도
흡연과는 무관한 폐암으로 죽어야 했던 박윤영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네. 보면은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그 젊은 어린 두 딸과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질병에 대한 보호는 뭐예요? 첫째, 병에 안 걸리고 병에 걸렸어도 낫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보호예요. 가난에 대한 보호는 부자가 되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외로움에 대한 보호는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함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죠? 배고픔에 대한 보호는 뭐예요? 음식을 먹고. 예, 충분한 음식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가와 윤정이가 여전히 싱글이에요.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두근두근거렸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비보. 있었어요. 그다음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색한 보호자처럼 들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공허한 것처럼 들려요. 그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아닌데요. 네.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보호자일까? 이제 거기부터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아셔야 돼요. 네. 네.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들은요, 하루를 살아갈 때 700여 개의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된대요. 와. 예,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죠? 뒤에서 날라오는 총알은, 그죠? 내가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그렇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하루를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700여 발의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거하고 같대요. 네.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섭리와 법도를 거스르면서 자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탐욕, 횡포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에는 사탄이 아무리 막강해도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위험을 이렇게 해서 함정을 미립하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절대로 실제적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마음을 품게 해서 해를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을 피하고 동시에 온 천지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보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보호는 내가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는 거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다시 말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예요. 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을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걸 또 성경은 잘 가르쳐 줘요. 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거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시선을 의식주 문제나 일신의 안녕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네. 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의식주 문제, 일신의 안녕 문제는 잊어버려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다. 예, 그 믿음으로 일단 알았어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고요. 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또 제일 먼저 머리에 드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 열심히 하면은 치킨집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것인데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건 말도 아닌 거예요, 말도. 어쩌다가 이 귀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도했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죠? 그래야지 그거를 누릴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요청과 동시에,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공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가 엄연히 온 세상에 미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박은영 집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밝고 따뜻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정말 어린 두 딸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 그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어린 두 딸을 맡기는 거죠. 그죠? 잘 돌봐주실 것을 믿고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은 모든 일을 할 때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함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 그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천금 같은 이득이 나한테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로서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건가,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이 모든 봉투의 사절이었어요. 모든 봉투의 사절. 그러니까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도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하나인데 왜 따로 왜 봉투를 받아야 돼요? 신방, 기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도서비. 아니 지 돈 주고 책 사지. 그 다음에 월급 안에는 다 그런 것들이 책정돼 있어요. 따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부목사 중에 하나가 제가 부목사를 하고 교인들한테 추석, 설날 선물 절대 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목사들이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는 절대 사절이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달라는 얘기다 이러면서 모았어요. 그냥 잘라버렸어요. 진짜로요.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신경 쓸 거 성도들에게 신경 쓰라는 얘기지. 그래서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목사가 어떻게 같이 일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신뢰예요, 신뢰.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건 정말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존재 이유예요. 자, 가장 최종 목표는 신앙 생활의 최종 목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합일. 하나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곧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이게 금이 아니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그 재벌가 그 누구도 그 몇십 조 되는 돈 놔두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엄연히 보면서도 내가 뭐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형제들이 사이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유산을 안 남겨줘서예요. 알았어요? 네. 아니 정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야. 하나.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존재하는 거 안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 예.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왜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합일하기 위해서요. 합일. 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당연히 하나가 되죠. 그렇죠?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드는 애는 부모님의 생각을 내가 내 생각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내가 그 부목사를 해고시켰냐 하면은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엉뚱하게 생각해내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고 그렇게 살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네? 보호와 공급은 있죠. 왜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아까 얘기한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그러면 뭐가 돼요? 망나니가 되죠. 그렇죠. 과잉보호가 가져다 주는 것이 뭐예요? 과잉보호에 쳐놓고 결과가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왜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부모는 왜 하나님께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잘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노력 없이 형통한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네. 네. 위험으로 가득한 현대 생활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길을 가야 해요. 자, 그 안전한 길이 어디일까? 오늘 119편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윤리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표지판이 있어요. 지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도처에 위험 표지판이 있는데도 거기 그 위에서 날뛰면서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치킨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벽 기도 가야 된다. 두 번 치킨이 맛있어야 한다. 치킨이 맛있어요. 치킨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벽 기도 가야 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주의 율례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가르친다라고 성서학당이 중요한 이유가 전도 봉사 헌금을 해서 복 받으라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치는, 여기서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예요. 네. 예. 내가 1000번째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는 치킨집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깨끗한 부자,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깨끗한 부자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그것이 정확한 논리와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부자 아닌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소서 할 때 허탄하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샤브예요. 그래서 샤브샤브가 나왔잖아요. 그건 맛있는데. 네. 좋네. 그런데 샤브인데 네. 그 뜻은 거짓, 무익함, 황폐를 뜻해요. 근데 이 샤브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상숭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현세적인 복과 안녕을 위해서 섬기죠. 그죠? 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현세적인 복과 안녕을 위하여 섬기는 기복신 신앙은 허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네. 네. 현세적인 복과 안녕을 구하라고 그러지 맞아요. 않았어요. 맞아요. 보호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호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맡겨버려라. 어떠한 처사이든. 그러면서 잊어먹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네. 근데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거든요. 네. 이게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고요. 깨끗한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저 부자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 무익과 황폐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건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공급하신다면은 절대로 옳게 성장하지 못해요. 응석받이 망나니로 남을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수치가 될 거라고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죠. 그죠? 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는 건 누구예요? 조폭 두목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위험. 그게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서 만난 풍랑, 그죠? 네. 그건 생각만 해도 무섭죠, 끔찍해요. 그죠? 아, 예, 예. 엄청난 태풍 속에 내가 거기에 갇혔다 그러면 무시무시하죠, 생각만 그쵸. 해도. 네. 예. 성경에는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을 겪은 2가지 기록이 있어요. 주로 광야가 무대이기 때문에 바다 이야기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네. 3가지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에서 네, 베드로. 이 얘기. 그 다음에 요나. 구약의 요나. 네.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 바울. 어. 그 로마로 가는 네, 네. 배 속에서. 요나는 적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요. 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네. 그러니까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한 순종 때문에 오히려 그 풍랑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명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가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예외 없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돼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풍랑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예.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풍랑을 마주하는 내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에 의해서 그 풍랑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네. 나를 파멸시키는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 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마주대하는 나의 태도. 이제 오늘 그거를 배워야죠. 네. 그렇게 그거를 배우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지 그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풍랑 가운데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요나나 사도 바울이 모두 짐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모든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죠. 집착한 점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걸 놓으면은 놔야 되는데 네. 못 놓구나. 못 놓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돈, 네. 사람, 인맥, 네. 뭐 이런 것들, 예. 집착, 예. 이런 거를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점점 빨려 들어가 버리는 네. 거예요. 배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거죠, 그죠? 네네. 또한 부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죠? 네. 그 화물을 팔아갖고는 부자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절대로 목숨을 구해주지는 못해요. 아, 예, 버려야 돼요. 네. 오히려 풍랑 가운데 화물은 점점 깊은 물 속으로 깔아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삶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네. 위기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경고가 아니에요. 네. 네. 언제든지 자꾸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네. 정말 푼돈 벌기 위해서 일을 자꾸 만들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복잡한 인간관계 만들고 그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꾸. 네. 예. 그래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별장과 애인은 생기는 동시에 골치 아프다. 그 다음에 교회는 기도원을 짓고 나서부터 골치 아프다. 그냥 아예 건물 자체를 안 짓는 거예요. 네. 맞아.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관리하고 하면 자꾸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네. 예. 또 짐을 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자 생존과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을 버리잖아요. 네. 그 얘기는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뜻이에요. 예. 불순종한 요나, 선창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진 요나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네. 와. 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풍랑 가운데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은요. 다 모든 걱정, 근심, 뭐 예측, 상상 이런 거 다 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내 요구사항만 쫙 나열하는데 희한하게 왜 그러나 몰라.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네. 듣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묵상이에요. 네. 혼자 산책을 쭉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서 탁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늘 묵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금방금방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 그래요. 네. 문제 연습. 예. 풍랑 가운데 해야 할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기도. 네. 예. 그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요나는 불순종한 요나는 전문용어로 자빠져 자고 있었지만 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기도했죠. 그죠? 그러자 기도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예. 반드시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킨것 받아야 되죠. 그죠? 기도하지 아니할 때, 예? 내가 요구사항을 드러낼 때 더 큰 위험에 빠져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게 되죠. 네. 자, 기도의 내용이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반드시 하셔요. 네. 물어보세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예요. 요나가 기도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건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얘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이지선 양 알죠? 네. 예. 4학년 재학 중에 예쁘게 생겼죠.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에 운전 차량과 충돌해서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어요. 그죠? 생사를 넘나드는 10여 차례의 수술을 마친 후 그 예쁜 모습은 사라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사고 경위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주일 대낮부터 술을 마셔야 했던 그 남자의 외롭고 황폐한 심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뭐예요? 원망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 그러면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과를 전공하고 상담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은 불행한 사람들의 재기를 힘써 돕고 있어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고 사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노숙자나 장애인들 보면 저러고도 왜 사냐고 묻잖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네. 의미입니다. 네. 예. 예전의 모습이 훨씬 낯설어 보이고 현재 제 모습이 훨씬 익숙하고 예뻐 보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요나가 뱃속에 갇혔듯이 여러 번 투옥되었죠. 감옥은 물고기 뱃속하고 똑같죠. 그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얘기가 가득해요. 네.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했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감옥에 들어가는 게 별로
책 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되면 밥 먹여줘.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영복 교수라든가 김땡땡 대통령이라든가 거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하시는지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에서. 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보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관한 맞아요. 것이에요. 네. 배고프니까 달라. 예? 가난하니까 달라.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네.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풍랑 속에서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네. 네. 불순종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독대한 결과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 네. 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어둡고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저도 별 어려움 없이 산 것 같아도 아니에요. 네. 다 뚫고 나온 거예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네. 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자 보세요.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기초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삼박자.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몸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해요. 네. 예, 견적내서 늘리고 땡기고 예. 얼큰이라는 말에 저기 발끈하고 예?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아, 가수 알죠? 네. 복음성가 가수. 네. 팔도 없고 그죠? 다리도 하나고 네. 그죠? 그냥 몸은 엉망진창이죠. 네.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요? 왜 그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두 사람이 다 눈이 맞았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영혼이 튼튼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튼튼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합일 될수록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봐요, 진짜로.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 영혼이 엉망진창이고 네. 아예 그거는 생각도 안 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짓되고 허탄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는 확성기예요. 네. 예. 나를 불러서 생명의 도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끝난 후 요나는 어디로? 니느웨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지선 양은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세요? 돈?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로 가다 보면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세요. 풍성하게. 하여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기는 절망이 아니라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찬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위기와 이 태풍, 고난을 만났을 때 내 태도가 문제였던 거야. 그렇지. 이 위기를 대하는 그 태도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아,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크리스찬답게 대하고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너희들이 얘기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아, 그래. 자, 세상으로 가자고, 우리 이제. 네. 추천하러 갑시다. 오케이. 한마디 해도 되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뜻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희년, 2번 안식일, 3번 77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